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절망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했습니다.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산발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북쪽, 산발선 북쪽, 사울과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 북쪽의 군대장관 아브넬 암살됐습니다. 38선 북쪽의 백성들이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쪽의 백성과 남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남북 통일 시켰습니다. 통일왕국의 지도자 다윗이 통일왕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정치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종교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경제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부자가 된 다윗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부자가 된 다윗 통일시키고 나서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못하여 이웃집에 아내 바세바 간통합니다. 강간합니다. 엄행합니다. 바세바의 남편 죽여버립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다. 바세바의 부친이 누구죠? 바세바의 부친이 엘리야. 사무엘하서 23장이죠. 사무엘하서 23장 30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세바의 부친 엘리암의 부친이 누구죠? 아히도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히도벨.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아히도벨 전략가 아히도벨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아히도벨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가 자기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살롬의 패배를 미리 직감하고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면 다윗이 다시 등장한다면 비참한 최후가 올 것을 직감하고 아히도벨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길로 지역이라고 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인 차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반역했다고 주장하죠? 학자들 간에는 왜 반역했다고 주장하죠? 다윗이 이웃집에 누구 아내를 납치했다고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죠. 바세바. 이 바세바가 누구라고요? 아히도벨의 손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바세바.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아히도벨이 가문을 해치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했다.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주장하죠.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마가복음 10장 17절이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 짐승,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21세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경고한다는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든 자가 누굽니까? 19세기 지식우상을 통하여 주체사상 철학을 만든 자, 실존주의, 주체사상 철학을 만든 자들, 지식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실존주의 주체사상을 만든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북한의 황장려, 실존주의자들이 주체사상을 배웠던 황장엽은 38선 북쪽에서 김일성과 함께 주체사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나자빠졌습니다. 황장엽,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도망쳤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도망쳤습니다. 1997년 황장엽은 주체사상을 만들고 나서 주체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굴복하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쳤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황장엽은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황장엽이 만들고 황장엽이 밟아버린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주사파,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자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망하는 인간, 이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하지 못할 때,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십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입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세례,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율법 앞에 인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케 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세를 통하여. 어떻게? 성령 열매 통하여. 어떻게? 사랑의 열매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반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아무리 방언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땅에 기적을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나시 이미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디에 나타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 뭘 가르치죠?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앞에서 절망. 십계명 앞에서 절망. 첫째, 절망하는 인간을 가르치죠.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때를 맞아서 죽어간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 강도, 율법, 십계명 앞에서 죽임당하여 죽어가는 인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1세기 십계명 앞에 서면은 죽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인간이 죽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정직합니다. 신령한 율법의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은 죽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 이하.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신령하다. 바울 사도가 율법 앞에 설 때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냐는 악만 행하는도다. 죄만 짓는도다. 율법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망의 몸 죽이는 역할,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망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강도때에 맞아서 죽어간다. 이거는 뭘 가르친다고요? 율법 앞에선 좌절하는 인간, 십계명 앞에선 죽어가는 인간. 21세기 옷은 화려하게 입었습니까? 양복 화려하게 입었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죽어갑니다. 절망합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인간의 절망,
십계명 앞에서 인간의 절망, 율법 앞에서 인간의 절망,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죽어가는 인간에게 다시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다시 살리는 길? 포도주옥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준비했잖아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여기에 강도 때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율법. 강도 때는 십계명, 율법.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뭘 준비했다고요?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리잖아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기름은 성령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원죄를 씻어받습니다. 자범죄를 씻어받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5절은 첫째는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 절망하는 인간을 살리는 길은 포도주와 기름. 이제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아난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수박 그달기로 가르칩니까? 수박 그달기로 가르치는데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첫째는 뭐라고요?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21세기 세계 인류, 십계명 앞에서 절망하는 세계 인류. 옷은 화려하게, 넥타이도 화려하게 했지만 십계명 앞에 서면 절망하여 죽어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절망하는 인간을 가르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 데마크의 기회를 켜고라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세상, 인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절망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치료받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데를 어디로 인도했죠? 주막으로 인도했죠. 주막, 교회로 인도했죠. 교회를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양육하라. 돌아온다.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심판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라.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성도를 양육하라. 젖먹이 신앙으로 키우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어. 이제는 포도주와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율법 앞에서 절망했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성령 세례를 통하여 율법 완성시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긴 자가 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이긴 자, 상급받는 자, 이긴 자, 멸류관 받는 자, 이긴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면서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죠? 율법교사야 잘 들어라.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자비, 사랑, 자비, 사랑을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도 사랑을 베풀라, 너도 자비를 베풀라. 자비 원어가 뭐죠? 엘레오스. 어디에 엘레오스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 가르칠 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더 중한 율법 가르칠 때,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이것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켜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고발합니다. 율법자만 나오면 쓰레기 통에 던져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개털 모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체로 지옥불에 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사랑. 사랑의 원어가 뭐라고요? 엘레오스. 누가복음 25장이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35절 이하, 35절, 누가복음 10장 35절. 예수님께서 떠나기 직전에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자비를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너도 자비를 행하라. 이 자비 원어가 뭐라고요? 엘레오스. 더 중한 율법 엘레오스, 사랑. 예수님이 더 중한 율법 지키라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자만 나오면 시러기 통에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설교해주는 자, 번영주의 설교해주는 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학 가르쳐주는 자, 긍정의심, 우상 가르쳐주면서 오장칠대주 다니며 박장대소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미 신구약 성경 핵심을 선포했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연결하여 이미 핵심을 깨뜨리고 있잖아요. 자,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첫째,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절망한다. 십계명 앞에 서면 인간은 절망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일하신다.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천국, 이신청이 믿음으로 천국, 그리고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완성시켜라.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를 가르치잖아요. 완전한 자 가르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로 이룹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가르치면서 완전한 자는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완전한 자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성경 기록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신구약 성경 기록한 목적,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완전한 잘라버리고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 전해주고 박장돼서 받는 자, 땅에서는 잠깐 잘 삽니다. 땅에서는 잠깐 영광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보내시고 목사를 보내시고 교사를 보내신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라. 성도를 온전케 하라.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본받게 하라. 하나님을 본받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본받게 하라.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예수님을 본받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 닮아가라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요? 완전케 하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35절 이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급 심판하신다고 경고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어저께 마가복음 2장 20절 22절 셰퍼드주, 새 가죽부대, 셰퍼드주와 셰부대, 셰퍼드주와 셰부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죠. 셰퍼드주와 셰부대 똑바로 가르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시게 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구약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금식하는 기도 절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금식 기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셰퍼드주, 셰부대, 이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손은 세부대, 세손은 세부대 이렇게 악용하잖아요. 셰퍼드주, 셰부대, 셰퍼드주, 셰부대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설명하려면 또 호쿠와 미시파도 언급해야 합니다. 호쿠와 미시파들은 창세기부터 기록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호크와 미슈팟을 지키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성경 번역자가 이 번역을 하는데 완전히 혼잡시켜 버렸습니다. 호크는 뭐라고요? 호크의 의미는 뭐라고요? 의식법, 구약의 의식법. 의식법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할례법, 할례 의식. 이것이 호크입니다. 호크. 구약에 많은 의식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의식. 의식법. 예를 들면 뭐라고요? 할례율법, 할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째 할례를 시켜라. 할례 내용은 어린 남자아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라. 할례를 지켜라. 그리고 미슈팟, 호크와 미슈팟이라고 했죠. 미슈팟을 지켜라. 이 호크와 미슈팟가 율법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죠. 미슈팟는 뭘 가르친다고요? 미슈팟의 뜻이 뭐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정의, justice,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조금 더 강조하면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미슈팟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 할례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 범주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범주가 다른데 성경 번역자가 어떻게 성경 번역했다고요? 호크를 어떤 때는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율례 이렇게 번역해놓고 또 십계명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한 이 미슈팟을 또 똑같이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율례, 어떤 때는 규례 완전히 혼잡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혼잡된 글을 읽고 어떻게 십계명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율례, 규례, 대한민국 기독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호크도 율례, 규례, 미슈팟도 율례, 규례 혼잡이 되어버렸는데 신약시대 할례를 지키지 말라. 그러나 미슈팟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율례, 규례, 호크와 미슈팟 어떻게 바르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원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호크는 의식법. 예를 들면 할례는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에도 할례를 행한다면 예수님을 반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성령님을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시대만 지켜야 하는 호크, 의식법, 할례법. 그러나 미슈팟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미슈팟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호크와 미슈팟은 구약시대에 지켜라. 할례와 십계명은 구약시대에 지켜라.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죠? 신약시대는 어떻게 지켜야죠? 바로 신약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한 아기로 도성인신 태어나실 것이다.
아기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은 치료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화의 왕이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제 호크 할례법 대신 무엇을 한다고요? 최대 그리고 미시바트. 최대 그리고 미시바트. 미시바트는 계속 되잖아요. 구약시대도 미시바트 10계명 지키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신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미시바트 10계명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미시바트를 지켜라 강조하고, 이제 호크 할례법은 지키지 말고 할례법 대신에 뭘 강조했죠? 이사야 선지자 체득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오시면 할례는 잘라버리고 할례 대신 믿음, 이신층이 믿음과 미시바트 10계명, 믿음과 10계명 지켜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과 10계명, 이 10계명 미시바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거룩하라. 10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가죽부대입니다. 새가죽부대. 예수님이 오시면 가르치는 내용. 이것이 새가죽부대.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럼 낡은 가죽부대는 뭐라고요? 낡은 가죽부대와 새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는 구약시대에 지켰던 호크, 할례, 호크와 미시바트, 할례와 정의, 할례와 시ke명, 할례,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 새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 새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와는 다르게 할례 지키지 말라. 할례를 지키지 말고 최대 미시바트, 최대 믿음과 10계명 지켜라. 믿음과 10계명, 정의, 거룩함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 부대가 뭐라고요? 할례는 잘라낸 거, 믿음과 10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세 부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중요한 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런데 성경 번역자가 호크와 미시바트를 혼잡시켜놨으니 어떻게 부흥사가 이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목회자가 이것을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번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를 통하여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를 통하여 새 부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 부대를 가르칠 것이다. 새 부대 내용이 뭐라고요? 혹시 할례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시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체득을 가르칠 것이다. 전먹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성경이 기록한 목적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미시파트를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칠 것이다. 미시파트가 뭐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피스데 크리스 엘리우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과 미시파트를 예수님이 가르칠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계속하여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뭘 가르친다고요? 체덱과 미시바트. 이 호크가 아니죠. 호크 할례가 아니고 할례 대신 체덱, 믿음, 이신적인 믿음. 체덱과 미시바트를 가르칠 것이다. 이 미시바트는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하게 가르쳤다고 했죠. 아브라함 때도 미시바트,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창세기부터 계속하게 가르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할례는 짧으로 호크, 할례는 자르고 할례 대신 최대 미시파트, 최대 미시파트를 가르친다. 어떻게 번역했죠? 최대 미시파트? 성경 번역자가 여기서는 바르게 번역했어요. 최대 공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미시파트는 정의라고 번역했어요. 미시파트를 정의로 번역한 것은 바르게 번역한 거죠. 공의와 정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공의와 정의를 가르칠 것이다. 믿음과 정의, 미시파트는 십계명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쉐부대! 낡은 부대와 비교하여 쉐부대 가르친다. 낡은 부대에서는 뭘 가르쳤죠? 할례, 의식법, 호크, 할례를 가르쳤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쉐부대, 할례는 잘라버리고 이신적인 믿음, 체득을 가르치고 오직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율법의 성취하라,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쉐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셰퍼드주와 쉐부대, 셰퍼드주와 쉐부대.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언제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해 올 때 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절기, 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절기, 의식법, 호크에 속한다고 했죠. 절기, 의식법, 할례법, 의식법에 속한다고 했죠. 이제는 구약의 낡은 가죽부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호크, 의식법, 할례법 폐지시키고 미시바트, 십계명은 계속 지켜야 한다.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 중한 율법 계속 지켜야 한다. 할례를 잘라버린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이 쉐부대입니다. 쉐부대 똑바로 하십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가르쳤습니까? 그대로 가르쳤죠. 체대가 미시파트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체대, 이신층이 믿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미시파트 구약에는 미시파트고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뭐죠? 미시파트가 헬라어로는 뭐죠? 크리시스. 정의가 크리시스.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순교사랑.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것을 파괴시키는 그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넘어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 원어가 뭐죠? 아노모스. 노모스가 율법이죠? 파괴하다죠?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썰르게 통에 던져버리는 자들. 예수님을 심판뒤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을 안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 안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십계명 율법의 핵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왜 언약궤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6장 1절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6장 계속 출애굽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를 비치하잖아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했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 똑바로 가르칩니까? 카라트 베리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약속입니다. 카라트 베리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파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카라트가 무슨 뜻이죠? 컷오프. 천국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것이 카라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왜 언약궤로 부른다고요? 십계명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잖아요. 이 언약궤가 계시록에 어디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신약시대도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강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누가 지옥에 떨어져요? 누가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자 내용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지옥에 떨어지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을 만든 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자, 또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향한 사랑을 반역하는 자, 누구죠? 살인자, 음행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반역이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강간하고 간통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21장에서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럼 반문하겠죠? 그러면은 행위로 천국 갑니까? 이렇게 반문하겠죠? 십계명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어. 똑바로 가르칩니다. 십계명 율법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가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 만들잖아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간통하고 강간하고 강간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가 아니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상 만들고 강간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치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야.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 어떻게 말씀했죠? 육체에 이른 현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술 취한 자. 술 취했다고 지옥 간다. 질투했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자 누가 있습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육체의 일은 싸륵서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생을 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믿음으로 천국 갔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새 부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체덱 미시파트라고 했죠? 체덱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죠? righteousness, 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심청의로 천국 간다. 그러나 체덱만 가르쳤습니까? 미시파트를 가르쳤잖아요. 체덱과 미시파트를 가르쳤잖아요. 미시파트는 뭐라고요? 십계명. 그러므로 이심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끝.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라. 성령의 기록된 목적, 완전한 자가 되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이것이 미시파트, 십계명 지켜라. 미시파트잖아요. 구약에서는 미시파트,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원어가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피스티스 크리시스 미시파트, 구약의 미시파트는 신약의 크리시스. 이것이 뜻이 뭐라고 했죠? 자스티스, 정의, 자스티스, 정의.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뭐라고 해요? 법무부 미니스트리 오브 자스티스입니다. 자스티스, 정의, 자스티스, 미니스트리 오브 자스티스. 이것이 법무부잖아요. 그러면은 미니스트리 오브 자스티스, 미니스트리 오브 자스티스, 정의를 깨뜨리고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시스, 정의를 지켜라. 크리시스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지키라 명령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내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 내가 갚을 것이다. 돌아와서 심판하여 밀루간 받을 자는 밀루간 주시잖아요. 개털모자 받을 자 누굽니까? 개털모자 받을 자 누굽니까? 그러므로 이신치기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미시파트 십계명을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완전이다. 완전한 자가 되라. 네 힘으로 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성령의 열매 맺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켜라 말씀하잖아요. 한번 또 깜짝 놀라게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하면은 모든 교회가 로마서 8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로마서 8장에 진국, 성경, 신구약, 진국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8장 7절 어떻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놀랍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로마서 8장 7절. 육에 속한 자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법 지켜라. 이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체대과 미시파트를 이 율법의 핵심 체대과 미시파트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율법을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최대 미시파트 내용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조시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또 깜짝 놀라게 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율법 노모스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율법 지켜라.
놀라 잡아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숨겨시라 지켜라.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걸 선지자들은 두 개의 단어로 표현했죠. 최대 미시바다, 최대 이신적인 믿음, 최대 righteousness, 이신적인 믿음, 최대 그리고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미시바다, 십계명 지켜라. 거룩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이 더 중요한 율법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3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하는 자 바리새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대제사장 이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사탄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율법을 파괴시키는 독사의 새끼들아, 불법을 행하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하잖아요.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느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욕이 아니고 사탄에 속한 자야. 사탄에 속한 자야. 일평생 목회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너는 사탄의 자식, 사탄의 자식 뱀꼬리, 사탄의 자식이야. 심판하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심판이 없다고,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0절 44절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해요? 너희는 예배 드리지만은, 기도하지만은, 헌금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탄이 너희 아비다. 사탄의 자식들아, 사탄이 너희 애비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위정, 거짓말쟁이, 속이는 메시지, 거짓말쟁이. 사탄은 살인자, 최고 세상에서 가장 종교부자 예루살렘 성전을 행하여 이처럼 선포하시며, 부자는 종교부자, 정치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노라.